3. 인간과 절대자. 신의 알리바이. 우리는 앞에서 자연인, 이성인, 생, 실존의 순서로 인간의 내용을 고찰하였다. 자연인은 일반적 자연사의 발달 과정의 일환으로서 이해된 인간이고, 이성인은 자연과 구별된 자아의 자립성에서 이해된 인간이었다. 생으로서의 인간은 합리적 사고의 밑바닥에 욕동하는 의지의 주체로서 이해되고, 혹은 역사적 현실로서 표현된 정신생활에서 이해되기도 하였다. 또 실존으로서의 인간은 홀로 자기의 운명을 짊어진 개체로서 이해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계와 정신계가 대립하고 역사적 세계가 전개되고 그 위에 다시 존재의 세계와 가치의 세계가 겹치고 본질의 영역과 실존의 세계가 열려 마침내 이 모든 세계가 하나로 뭉친 한층 높은 차원의 세계가 인간 앞에 펼쳐진다. 이렇게 하여 세계란 이념이 형성될 때 세계와 세계 근거 또는 세계와 신과의 문제가 제기되며 여기에 게재한 인간의 지위가 또한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있어 인간은 마침내 절대자와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칸트는 이론이성의 입장에서는 전통적 형이상학에 있어서의 신존재에 대한 증명을 모조리 반박하였으나 실천이성의 입장에서는 도리어 최고선의 성립을 위한 불가결의 전제로서 신의 존재를 요청하였다. 그것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의 입장에서 윤리적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그 배후에 도덕의 지지자로서의 신이 예상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간의 입장에서 요청된 신이란 실질적으로는 몹시 퇴색한 신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여기서 무신론에 이르는 길은 그다지 먼 거리가 아니다. 그러나 칸트는 이 최후의 일보를 내딛지 않고 인간의 절대적 자유를 바로 앞에서 멈추어서고 말았다. 그런데 대담하게 이 최후의 일보를 내디딘 사람이 니체다. 니체는 인간의 존재의 이유와 권능을 위하여 신의 존재를 거부하였다. 그는 만일 신이 존재한다고 하면 내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얼마나 건방지고 무서운 소린가. 여기엔 절대자와 맞서려는 인간의 투지가 아닌 인간 스스로 절대자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대담한 야심이 표명되어 있다. 그것은 칸트의 요청적 유신론에 맞서는 요청적 무신론이다. 니콜라이 하르트만은 이러한 요청적 무신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이론적으로 기초 세워주려고 한다. 즉 자유로운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격은 목적론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아니한 기계적 운동의 세계에 있어서만 가능하다. 신에 의하여 창조되고 섭리되는 세계에 있어서는 인격으로서의 인간은 부정되지 않을 수 없다. 또 만일 세계가 인간과 동질적인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우주에 있어서의 인격의 특질은 성립될 수가 없으며 인간의 권능은 박탈될 수밖에 없다. 인과적 결정성이나 기계적 세계 과정은 결코 인간의 권능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가 가치 세계에서 들은 이상을 현실 속에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그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정한 원인에서 일정한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면 인간이 그의 목적의 실현에 요구되는 수단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청적 무신론은 인간의 책임과 권능을 극도로 높이려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세계과정 속에 방향과 의의와 가치를 부여함에 있어서 그의 사고와 의지를 어떠한 것에도 의뢰해서는 안 된다. 그가 해야 할 것을 또 해서는 안 될 것을 그에게 일러주는 신이나 어떤 집단의 의지나 진보의 방향이나 기타 어떠한 형태의 것도 그의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니체가 초인에게 최대한의 권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신의 사망을 선고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우리는 또한 신에 대한 인간의 방향무인의 교만한 태도를 현대의 실존주의자 사르트르에서 발견한다. 그에 의하면 실존주의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부질없는 정력을 소모하는 따위의 무신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설사 신이 존재한다고 하자.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사르트르는 도리어 반문한다. 그러나 인간은 과연 신 없이도 견딜 수 있는 자일까? 신을 대신할 만한 권능을 지녔다고 할 수 있을까? 절대자와 맞설 수 있는 자일까? 신으로 향하여 연속된 존재일까? 우리의 질문은 자꾸 심각해진다. 신앙은 공동인가?
신없는 세계에 있어서의 인간의 자유가 얼마나 허전하고 무의미한 것인가에 대한 보기로 우리는 하이데거를 들 수 있다. 존재와 시간,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등의 저서에서는 하이데거는 아직 신을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존의 불안을 통하여 계시된 무, 존재의 바닥에 가로놓인 근원적인 무에 의하여 그의 철학은 밑받침되고 있다. 그러한 세계에 있어서 그는 무엇보다도 실존의 결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허무의 세계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가 자기결정의 자유를 지닌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겠는가? 마찬가지 사정을 우리는 또 하르트만에 있어서도 볼 수 있다. 하르트만은 세계의 내부가 엄밀한 인과 필연성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으로써 세계에 있어서의 인간의 목적적 행위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요청적 무신론자는 전체로서의 세계가 우연한 존재라는 결론을 피할 수 없었다. 원인 없는 우연한 세계, 말하자면 허무 속에 떠있는 세계 안에서 인간이 책임과 품위를 지녔다고 버티어본들 그것이 과연 몇 푼어치 가치를 가질 것인가. 그러므로 키에르케고르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본다. 양자 간에는 아무런 연속성도 없다. 거기엔 건널 수 없는 절대적인 단절이 있다. 인간은 신이 자기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도 신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인간 자신의 이성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신이 몸소 인간 그리스도로 화육하여 그 단절을 넘어선 데서 알게 된 것이다. 신과 인간과의 단절과 이 단절의 초극이란 변증법적 관계는 인간 이성에 대하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배리요 기적이다. 그러한 배리를 배리로서 받아들여 무조건 신앙하고 절대자 앞에 겸허하게 고개 숙이는 수줍은 인간이라야 비로소 진실한 존재, 즉 실존이 된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현대의 변증신학자 칼 발트는 신앙을 공동이라 표현한다. 어떤 의미로나 인간을 신과 대립시키는 한 결국 인간이 전부가 되고 신은 부정되는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인간은 비실존적 존재가 되고 죄의 상태에서 구제될 길이 없다. 이와 반대로 신을 신앙하는 이상 신이 전부가 되고 인간은 무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이 자기를 무로까지 낮춤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참다운 신앙 속에 실존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겸허요 공동이다. 인간이 설 차원은 어디냐? 이리하여 한편으로 신을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 절대자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드는 잘못 건방진 인간이 있는가 하면 다른 편으로 또 인간의 무력과 비참한 죄의 상태에 민감한 나머지 신이란 절대자를 오로지 신앙하는 가운데서 인간의 진실한 실존을 찾고자 하는 몹시 수줍은 인간이 나타난다. 전자 앞에서는 세계의 내용이 비록 충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세계의 근거로서 무가 드러난다. 세계는 허무의 심연 위에 걸려있다. 혹은 허무 속에 둥둥 떠있다. 세계는 전체로서 하나의 우연한 존재에 불과하다. 혹은 세계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이유 없는 의미 없는 허무다. 후자 앞에는 세계가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배경은 표현하기 어려운 빛으로 둘러싸여 있다. 세계와 그 속에 생존하는 인간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무인 반면에 혹은 무임으로 해서 도리어 그 배경은 한결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빛의 존재의 향수를 금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인간은 자연인에서 이성인에게로, 이성인에서 생애로, 생에서 실존애로 점점 심화하고 이와 같은 인간의 자기심화에 따라 그가 대처하는 상황으로서의 자연, 세계, 역사, 절대자도 각각 인간의 자기심화의 깊이에 대응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자기심화의 과정에서 자연과 역사, 인과 연관과 목적연관, 필연과 우연, 연속과 단절, 동질과 이질, 내재와 초월, 상대와 절대, 개체와 전체, 실존과 본질, 존재와 모등의 여러 범주의 대립들이 파악된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비로소 세계에 있어서의 인간의 위치를 존재론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지평이 열리는 것이다. 4. 우주 속의 인간, 전체로서의 하나의 세계.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먼저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같은 문제를 다룬 막스 셸러의 논문 우주에 있어서의 인간의 위치이다. 그는 이 논문에서 심리물리적 존재의 단계 서열을 감수성, 충동, 식물, 본능, 동물,
연합적 기억, 고등동물, 실천적 지능, 고등동물 등으로 구분하고 나아가 동물과 인간과의 본질적 차이를 정신작용에 두고 있다. 쉘러는 이렇게 말한다. 물질계에 있어서의 분자, 원자, 전자와 같은 물체 구성의 근본 단위나 지구, 태양계, 성운과 같은 우주적 구성체는 상대적으로 다른 단위 혹은 구성체에 대한 그 작용의 특정한 방식에 의하여 성립한다. 무기물에는 모든 작용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내면의 세계가 없다. 그것은 자기란 것을 갖고 있지 않다. 자기의 중추를 갖고 공간적, 시간적 통일과 개성을 규정짓는 것은 생물뿐이다. 생물이란 자기 자신을 한정하는 중심으로서의 X이다. 식물부터가 벌써 하나의 내면을 따라서 그 어떤 영성을 띠고 있다. 동물에 있어서는 감각과 의식이 나타나며 그 유기체적 상태에 대한 회귀보고기관이 발생한다. 여기에 2차의 자기가 주어진다. 인간에 이르러서는 심리적 과정을 반성하는 자기의식에 의하여 3차의 자기가 주어진다. 인간에 있어서의 인격은 신체와 그 환경을 포괄한 하나의 중심을 가리킨다. 아리스토텔레스 일에 자주 등장하는 이와 같은 단계 서열의 사상은 세계를 물질층, 유기층, 심리층, 정신층으로 구분되는 단계적 영역에서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 단계 서열은 흔히 물과 심 혹은 자연과 정신으로 압축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세계의 성층 구조는 전체로서의 하나의 세계에 대하여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인간이란 하나의 구체적 형상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인간 역시 앞에서 얻은 4층으로 형성되어 있다. 고등동물은 3층으로, 4등동물과 식물은 2층으로 되어 있다. 이때 하층은 상층의 토대가 되고 이 토대 위에 상층의 보다 복잡하고 풍부한 형태가 형성된다. 정신생활의 영역을 전개하는 인간이 그 속에 있음으로 해서 세계도 또한 4층의 다양성을 지니는 것이다. 실제를 얽어매는 시간의 사슬. 4층 구조의 실제 세계는 시공의 4차원 체계 속에 전개된다. 이 세계 속의 어느 하나도 시간의 사슬을 벗어날 수는 없다. 시간의 흐름 속에 생과 멸을 가지는 것을 실제라 한다. 전체로서의 하나의 세계도 또 그 속의 개별적 개체도 제각기 시간 속에서 생멸한다. 그러나 생멸하는 이 무상한 실제 세계 속에 생멸을 초탈한 영혼의 세계가 깃들어 있다. 실제적 사물의 본질과 법칙은 그러한 영혼의 존재이다. 실제 세계에서 양의 관계에 적용되는 수학적 규정도 또한 그러한 존재이다.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는 논리적 법칙 또한 그러한 존재이다. 본질, 법칙, 수학적 규정, 논리적 법칙과 같은 것은 변화하는 실제 세계 속에 깃든 영원불변의 존재다. 이와 같은 존재를 이념적 존재라 한다. 시간적으로 움직이는 세계 속에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어떤 것이 깃들어 있다는 것은 실로 우주가 간직한 묘리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순간 속에 번뜩이는 인간의 섬광이라고 할까? 점이 머금은 무한이라고나 할까? 인간의 정신생활의 역사는 일보일보 그와 같은 이념적 존재의 영역으로 접근해가는 과정이라 하겠다. 이리하여 인간은 이념을 파악하는 데서 또한 이념에 의하여 파악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념에 의하여 인간이 파악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릇 제하는 모든 실제는 시간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한다. 물질과 생명, 의식과 정신은 다 같이 생과 멸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인간도 또한 불멸한 자일 수는 없다. 그의 육체, 그 육체란 물질은 시간이 엮어가는 사슬에다 그를 붙들어매는 질곡이다. 인간이란 결국 죽어야 할 몸인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념을 파악할 때 그가 비록 죽어야 할 몸이라 할지라도 이념이 지닌 바 영원성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품 안에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것이다. 존재와 가치. 앞에서 말한 실제적 존재와 이념적 존재에 있어서 긍정과 부정을 갈라놓는 것은 존재와 비존재이다. 어떤 것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있지 않거나 그 어느 한편이다. 다시 말하면 존재 혹은 비존재이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 자체로서 그저 있거나 또는 없을 따름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존재도 인간의 생활과 관계를 맺을 때에는 어떤 의미를 띠게 마련이다. 이러하여 존재는 가치로서 나타난다. 그것은 재로서 혹은 미추로서 선악으로서
가치 혹은 반가치의 성격을 띈다. 그럴 때 물체는 한갓 물체로서가 아니라 재화로서 나타나고, 자연은 한갓 물질의 집합체로서가 아니라 풍경으로서 나타나고, 정세는 한갓 물리적 운동으로서가 아니라 화복으로서 나타난다. 재나 정세나 혹은 다른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조와 행위에 선악이란 도덕적 가치가 또한 여기에 성립한다. 실제 세계의 모든 존재가 인간의 생활에 관계함으로써 가치, 반가치의 성격을 띠거니와, 그렇다고 해서 그 가치 내용은 인간이 임의로 변경할 성질일 것이 아니다. 거기엔 객관적 표준이 있다. 가치는 그 자체가 시간의 경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념적 존재로서 이념계에 속한다. 그러나 가치가 실제와 관계하는 방식은 다른 이념적 존재의 경우와 같지 않다. 실제자의 본질은 그 종류의 모든 실제자에 무조건 타당하다. 수학적 규정은 실제 세계의 양관계에 대하여 무조건 타당하다. 논리적 법칙은 실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진리인 한 모든 인식에 적용된다. 그렇지만 가치는 실제에 대하여 이러한 강제적 규정력을 지니지 못한다. 가치는 자기가 직접 현실을 규정하지 않고 다만 실제적 과정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는 견인점으로서 또는 현실에 대한 하나의 요청으로서 임할 뿐이다. 가치는 이념계로부터의 자기의 호소에 청종할 귀를 구한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에 대하여 가치는 당제를 계시하고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당위를 규정한다. 이리하여 가치는 인간에게 계시된 당제와 그의 행위에 대하여 요구한 당위를 통하여 간접으로 실제를 규정할 따름이다. 가치는 그 자신으로서는 이념적 존재에 불과하지만 인간을 매개로 함으로써 실제로 향하는 경향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념이 실제를 움직여 그 자신 실제적인 힘으로 되게 하는 아르키메데스의 점과도 같은 것이다. 이념은 스스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인데 실제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념이 실제를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실제적 세계 과정의 일환으로서 맹목적인 생기의 한복판에서 그것과 운명을 같이하여 생멸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이념의 호소를 듣고 조차 그 영혼성을 지지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이념적 존재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실제가 이미 충분히 그 규정을 받고 그 아래 종속한다. 이 경우 인간은 가만히 정관하는 관조자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셈이다. 그러나 가치는 직접 실제를 규정할 힘을 지니지는 못한다. 따라서 여기에 인간의 협찬이 요구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여기에 인간의 독특한 행위의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위치를 규정하는 계기. 인간의 행동은 동물적 욕구에서 해방되는 데서 비롯한다. 인간은 자기의 행동에 있어서 목적을 의식한다. 이 목적의식이 그의 행동으로 하여금 노동이 되게 한다.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노동으로 말미암아 문명이 가능하다. 인간은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하는 점에서 동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흐릿한 의식밖에 없는 동물의 행동은 본능에 의하여 예정된 반사작용에 불과하다. 동물의 본능은 경탄할 만큼 정확하다. 그것은 C의 법칙의 필연성에 따라 움직이는 까닭에 사고란 없다. 것이 없다. 인간에 있어서 비로소 행동이 행위로 된다. 동물은 어떤 정세에 있어서 반사적으로 행동할 뿐인데 정세에 대처하는 인간의 방식은 이와 다르다. 정세는 시시각각으로 인간에게 닥쳐온다. 그것은 인간 자신이 택한 바도 아니요 또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시간 속에서 전개되는 정세는 또한 그 어김없는 진행 속으로 가차없이 인간을 끌어들인다. 정세는 그가 어떻게 행위하여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지 아니하고 다만 어떻게든 행위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여 줄 뿐이다. 그는 이렇게 결단할 수도 있고 저렇게 결단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그는 자유다. 정세는 인간을 자유로이 행사하게끔 이끌어간다. 결단은 그에게 과하여지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의 자유에 맡겨진다. 그리하여 세계에 있어서의 인간의 지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계기에서 설명된다. 첫째, 인간은 세계 과정에 대하여 예견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 둘째, 예견은 예정을 가능케 한다. 예정이란 한목적적인 활동을 뜻한다. 먼저 이 미래로 향하여 목적을 투사하고 다음으로 목적에 요구되는 수단의 계열을 배진적으로
설정하며 끝으로 앞에서 설정된 수단 계열을 전진적으로 실현해 나감으로써 목적을 달성한다. 셋째, 인간은 자연과정과 같이 단순히 내적 및 외적 정세에 의하여 규정되지를 않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을 짓는 자유를 갖고 있다. 이리하여 인간은 자연의 인과과정에다 스스로의 말미암은 어떤 것을 플러스한다. 넷째, 인간은 가치안을 갖고 있다. 이 가치안으로 인하여 인간은 자기가 그 속에 살고 있는 실제적 세계와는 다른 이념적 세계와의 접촉을 가지며 불안정한 그의 자유에 대하여 향도자를 얻는다. 너의 의지의 경륜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고 한 칸트의 도덕률의 정원적 명제는 인간이 그의 가치안에 의하여 가치체계로부터 청취하는 호소를 의미한다. 그것은 인간이 그의 기질과 자연적 충동과는 다르게 행해야 할 것을 요청한다. 즉 우리의 자연 속에 있지 아니한 어떤 것을 정원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가치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은 자연법칙과 같이 강력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인간은 이 요구에 좋칠 수도 있고 안 좋칠 수도 있다. 인간이란 결국 자연결정성, 기질 혹은 충동과 정원적 요청으로서 임하는 가치법칙과의 두 개의 이질적 법칙성의 싸움터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가치는 인간의 의지력을 빌어야만 비로소 자기를 실현할 수 있다. 가치는 가치를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실제 세계의 운동에 참여하는 인간과 연관을 맺게 된다. 이리하여 인간은 가치와 더불어 공동 창조자가 된다. 인간은 물론 완성된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자기를 형성해 나가야 할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외부로부터 위협과 동시에 내부로부터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인간의 위대한 과제를 말하여 주는 것이지 결코 그의 품위를 깎아내리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참여 없이 저절로 가치가 실현되도록 되어 있다면 인간은 한갓 사족에 지나지 않을 것이 아닌가. 만인이 만인의 자유를 보장할 때 세계에 있어서의 인간의 위치를 규정하는 예견, 예정, 자유, 가치안 등 네 가지 계기는 종래의 사람들이 신에게 부여했던 속성들이다. 인간은 과연 이러한 신성을 신과 더불어 공유하는 것일까? 무기적 물질층에 대하여는 사실상 인간은 최대의 권능을 향유한다. 이 영역은 자연법칙에 따라 철저히 인과결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인간이 법칙을 인식할 때 그는 자연의 과정을 예견할 수 있으며 그의 목적에조차 자기의 행동을 예정할 수도 있다. 세계의 과정이 만일 목적의 결정을 위하여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결국 그 속에서 꼭두각시 노름밖에 할 것이 없게 된다. 인간이 참으로 자유롭고 능동적일 수 있는 것은 인과결정적인 세계의 과정에 있어서이다. 물질층은 인간의 의지에 역행하는 그 자체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인식하고 그 법칙에 따름으로써 거꾸로 자연을 이용하고 지배할 수가 있다. 그러나 유기층에 대하여는 벌써 사정이 그리 용이하지 않다. 인간은 생물의 씨를 마음대로 개조하지 못한다. 다만 여기서도 법칙을 인식함으로써 일정한 한계 내에서 그것을 개량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인간의 지배력은 자신의 유기체 즉 신체에 대해서는 한층 무력하다. 심리층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더욱 자기의 무력함을 경험한다. 감성과 충동을 견제하여 심적 생활을 조정하기란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중용은 예로부터 인간이 닦아야 할 높은 덕으로 되어온 것이다. 정신층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인간 사회 속에 놓이고 거기서 자기와 맞서는 동등한 대항자를 발견한다. 여기서 인간은 계획도 목적도 없는 자연의 상태가 아니라 그 자신의 목적 아래 행위하는 적수와 마주친다. 이리하여 인간 상호 간의 이해를 어떻게 조절하고 서로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가 기묘한 문제로 된다. 자유란 일반적으로 하층 존재의 결정 방식에 대하여 첨가되는 상층 존재의 어떤 요인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다. 존재층이 경신될 적마다 언제나 거기엔 그 층의 독특한 내용의 자유가 나타나는 것이다. 물질은 다만 충격을 받은 방향으로 인하여 기계적으로 운동할 뿐임에 반하여 유기체는 자발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자유를 갖고 있다. 심적 충동은 다시 물체성과 공간성을 초탈한 영역에서 자유를 행사한다. 정신층에 있어서의 자유는 충동과 욕정의 그물에 얽매임이 없이 이것을 초탈하여 가치계로부터의 호소를 예민하게 청취하여 어떤 것을 승인하거나 혹은 거부하는 결의에 의하여 성립한다.
이 차원에서 인간 상호 간의 이해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하나로 통일되고 그 통일된 공동체로서의 인류가 서로 협동하여 세계의 과정에서 가치의 실현에 참여할 때에 만인의 의사가 만인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래하여 비로소 세계에 있어서의 인간의 위치는 기왕에 신이 차지했던 그것과 동등한 것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